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표를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새해를 맞아서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대축일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항공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정말 어이없는 무고한 이들의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까지도 함께 또 생각하시면서 이 미사 중에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남겨진 유가족들의 위로를 위해서 또한 다 함께 기도 중에 잠깐씩이라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1년마다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공현, 공적으로 드러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동방박사가 옴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옛날에는 사망 레조 축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명의 왕이 임금에게 찾아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한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주님 공연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호칭이 또 바뀌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보다도 더 선진국이었던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쪽 강, 우리가 무슨 반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기가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천문학자였고 천문을 볼 정도면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었던 세 명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그 머나먼 길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길을 떠나게 되죠. 오다가 이제 다른 복음을 보게 되면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놓쳐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그 별을 놓쳐버렸고,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서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의 탄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어디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자 다시 그 별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를 해 주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개략적인 내용이죠. 교회 전통에는 이 세 분의 이름이 멜키올, 발타샬, 가스팔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고, 이분들이 드렸던 선물은 복음에 나와 있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그랬죠. 고래로 왕의 왕관, 주로 황금을 기본으로 해서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장식을 하죠.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고,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황이 아니라 유향이다. 유황을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화약 만드는 거니까. 유향을 드렸다. 유향은 뭐냐면 여러분도 전례 때마다 보시죠? 향 치잖아요. 그 유향을 드렸다. 전례 때, 제사 때 쓰던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몰약을 드렸다. 또 말씀드리지만 물약이 아니라 몰약입니다.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몰약은 시신에 방부제로 바르던 그런 향유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애언자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에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경배했다라는 의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만이 예수님이 왕이시며 사제이시며 애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이 사람들만이 알아보았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갑다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공연 대축일에 동방박사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느냐라고 한다면,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을 쭉 보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동방박사들과 비슷하죠. 별을 보고 길을 떠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시작하진 않죠. 누군가의 소개로 뭔가의 빛을 보고 막연한 그 별을 보고 신앙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별만 따라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냥 막연히 그 별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언젠가는 하느님을 체험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서 별만을 보고서 가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그 별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별을 놓쳐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별을 놓친 이유는 명확하죠. 예루살렘은 거대한 도성이었고 수많은 불빛들이 켜져 있었죠. 내 주변에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켜져 있으면 그 위에는 별이 안 보이죠. 똑같이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주변에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불이 들어오면, 현란한 네온사인이라든지 내 욕심의 불빛들이 또는 내 욕망의 네온사인들이 휘황찬란하게 켜져 버리면 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동방박사들이 그 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죠?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헤로데가 그런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자 별들이 그들을 다시 인도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욕심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내 욕망의 네온 사인들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별을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찾아라? 성경에서 찾아라. 윤석열이나 김건희처럼 무당 찾아가고 전보고 거기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서 길을 찾아라? 성경에서 길을 찾아라. 그러면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제가 이제 그 친한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1년 동안 꼬박 아팠어요. 병원 생활하고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몰렸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놓고 보면 그때 1년은 큰 의미가 아닌 것 같지만 사춘기 때, 고등학생 때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가고 그러는데 나는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길이 안 보였을 때 그리고 뭐 심지어는 검정고시를 봐야 되느냐라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참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죽자사자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읽다가 딱 저에게 들어온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던 그 구절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이 밀려난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구절을 너무나 피부에 찍히게 그렇게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걸 제가 사제서품 선고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거기서 길을 찾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표를 찾아서 보고 걸어올 수 있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 동방박사와 정말 비슷한 여정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별을 보고 출발을 했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계속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반드시 그 별을 잃어버리는, 놓쳐버리는 시기가 오게 됐을 때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길은 더 어긋나고 여러분들은 더 길을 못 찾고 그냥 어둠 속에서 내 주변에 네온 사인에만 둘러싸인 채 거기에서 헤매게 되어버릴 수 있다. 결국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보회가 이제 동방박사 옆에다가 제가 희미하게 한 명을 더 그려놨죠. 네 번째 동방박사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난 네 번째 동방박사이고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이고 선물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겠죠. 결국 동방박사의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나 역시도 동방박사로서 길을 떠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걷고 있는 네 번째 동방박사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